특별한 신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 찾아왔을 때, 누군가의 전화를 받거나 누군가의 그 초대를 받았을 때, 그때 큰 위로를 받을 때가 있어요. 나를 위해서 왔을 때,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준비했을 때, 그때 주는 그 위로들, 그 평안들, 그런 사랑들이 있거든요. 그때 큰 힘을 얻어요. 초대교회가 엄청난 박해가 있었잖아요. 큰 부흥이 일어난 다음에 박해가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사방으로 막 흩어져요. 흩어지면서 이 교회가 어떻게 해요? 빌립을 통해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흘러가고, 그러나 한쪽에서는 아픔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끌려가고 죽임을 당하고, 대표적인 사람이 스데반의 순교가 있었고, 옥에 갇히고,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몰래 이제 믿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사도행전 9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 교회 가운데 일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줬냐면, 그 교회를 핍박하던 가장 우두머리에 서 있던 사도 바울을 변화시켜 버리잖아요. 그리고 예수 믿게 해서 교인들, 믿는 사람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시면 믿지 못할 사람이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변화된다. 그래서 이 31절 오늘 내용을 보면요, 이 바울의 회심 뒤에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그러니까 이제 사마리아 땅에는 그 사도행전 8장에 가보면 빌립이 갔잖아요. 거기가 평안해졌죠. 유대와 갈릴리, 박해로 말미암아 되게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 사도 바울의 그 회심과 또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은혜로 막 일어서는 거예요. 든든히 서간다.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진지라. 박해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해요? 수는 더 많아지고 있어요. 근데 오늘 저는 이 32절에서 이 베드로의 발걸음이 참 은혜가 돼요. 교회사 가운데 막 어마어마한 일들이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났잖아요. 3,000명, 5,000명의 회심이 일어났고, 그리고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사람, 안진뱅이도 막 일어서면서 그 이후에 그러니까 5,000명의 사람들이 막 회심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많은 사람 앞에 영향력을 끼친, 탁월함이 드러났던 그런 베드로가 32절에 보니까 사방으로 이제 두루 다니기 시작해요. 근데 어디로 가냐면 이 루따,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한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루따라라는 그 지역에 가는데, 거기에 누구를 보러 갔냐? 32절에 보니까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다니.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에게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을 돌아보는 거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교인들이 막 다 흩어지니까 돌아보는 거예요. 제가 오늘 제목처럼 신방을 하는 거죠.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을 향해서. 근데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33절에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떤 상태에 있어요? 중풍병에 걸려있는데 누운 지 8배라. 이미 오래전에 이제 중풍병에 걸려서 누워 있었어요. 이런 누워 있는데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주시는 마음의 소원이 있어요. 어떤 소원이에요? 이 사람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면 한우들도 보고 아픈 사람도 보고 또 마음에 아픈 사람들 여러 환자들이 많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무관심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믿는 사람은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또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돈이 있으면 돈을 주어서 병원에도 보낼 텐데 돈이 막 넉넉하게 다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부터 했던 일들이 뭐냐면,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건 뭐가 있어요?
내게는 예수 이름이 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그를 이렇게 세우잖아요. 베드로가 그 성전 미문에 있는 사람을 한두 번 본 건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제 예수님을 알고 나서부터는 이 사람을 다르게 보는 거예요. 전에는 돈으로 생각했거든요. 내가 뭘 가지고 있어야지. 여러분 누군가 성도들 돌아볼 때도 좀 뭔가 주머니 뭐가 있어야지 좀 차 한 잔도 마시고 밥도 한 끼 사줘야 돼.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돈이 없으면 이렇게 용기도 안 생겨요. 근데 뭘 할 수 있어요? 믿는 사람이?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전화해서 유 권사님 차 한 잔 사주려고 했더니 돈은 없으니까. 그죠? 그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권사님 나 돈 없어가지고 그러면 더 부담스러우니까 권사님 아프다는 소식 들었다고. 허리 아프다 하면서요. 그죠? 얼마나 아프세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렇게 전화로 제가 잠깐 기도해 줄게요. 그죠? 근데 전화만 받아도 기분 좋을 거예요. 그쵸, 권사님? 전화만 받아도. 그런데 기도해 줘요. 너무 좋죠. 왜요? 나를 누구로 연결시켜 준 거예요? 주님에게로 연결시켜 주잖아요. 이러잖아요.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선포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주님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정호, 예수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정선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다 한 명씩 불러줘야 돼요? 네. 오면호,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아무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우리 각비라 원사님까지만 하겠습니다. 각비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아멘. 아멘. 남자 차별 금지법이. 네. 남자들은 건강하시. 뭐라고 합니까? 일어나라.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일어나래요.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엊그제 다윗의 이야기를 읽었잖아요. 그죠? 다윗이 골리앗 갈 때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잖아요. 그죠? 없어요. 너는 칼과 단창. 여러분 세상은요. 어디 병원 가냐? 돈 어떤 영양식 먹냐? 어떤 의사 만나냐? 이게 관건이에요. 근데 우리는 누구예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일어나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어나라.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뭐 이상한 사역자가 되어버리거든. 치유 사역자. 그죠?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거죠. 그죠? 오늘 말씀은 2000년 전에 주는 말씀인지 오늘 나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애니야라는 사람에게 딱 명령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5절에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딱 그걸 보고요.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막 박해가 일어나니까 예수 믿는 사람 도망가면서 루다에 사는 사람들이 아이 가봐라 핍박 생기고 조금 무섭게 하니까 다 도망가 버리고 이렇게 했는데 베드로라는 사람이 딱 와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탁 명령하니까 일어나는 걸 보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진짜네. 예수는 진짜 살아있네.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그냥 성도들을 돌아보는 여정 속에 애니야라는 사람을 하나님 붙여주셨고 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도행전 3장에도 성전 미문에 앉은 그 사람이 일으켜졌던 이야기지만요. 사실 그 사람을 통해서 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5,000명이 회심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 오는 거예요. 애니야라는 한 사람을 딱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을 깨우기 위해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로 가져오면 그런 거예요. 나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고 은혜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을요. 어떤 일을 이렇게 깨우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깨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일어난 사건은 막 그래서 여러분 놀랄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반응했냐면 이제 이렇게 놀려야 되겠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려고 하실까? 누구를 돌아오게 하시려고 이런 일을 하시는 걸까? 우리 가정에 누군가가 이렇게 뭐 아픔의 문제가 있고 여러 문제가 있으면 그냥 이게 병원의 문제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어떤 일을 행하려고 하실까? 이런 영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이름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모두 주 이름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여러분 이렇게만 신방이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이 요바에 가서 머무르고 있었거든요. 요바는 한 15km에서 20km 떨어져 있어요. 여기서 이 루따하고는 하루 정도 거리겠죠. 근데 거기 가서 이제 머물고 있는데 그때 그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그러니까 요바죠. 그러니까 베드로 그러니까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는 거예요.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는데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라. 근데 이 여인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심히 많이 한다. 그러니까 주의 일에 힘써 일하는 그 여자 자매죠.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병들어서 죽어서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웠다. 그러니까 이미 죽은 거죠. 근데 이 루따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그래서 제자들이 베드로가 있음을 알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루따에 머물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요바로 부르는 거예요. 지금 다비다가 지금 죽어 있습니다. 베드로 선생님, 베드로 목사님, 그죠? 부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39절 다락에 올라가니 모든 가부가 바울의 곁에 서서 울며 그죠? 도루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시신으로 싸늘한 시신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40절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 죽어있는 시체 앞에서 그 베드로의 마음속에 강력한 마음의 소원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다 이런 소원이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사람이 죽었을 때 죽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이 강력한 마음의 소원 그 엘리사 같은 마음을 하나님 주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죽은 지 나흘이 되었던 그 나사로를 보고 살려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졌듯이 베드로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한 마음의 소원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에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가 눈을 떠잖아요. 그죠? 눈을 떠버렸어요.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죽은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41절에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온 요빠 사람들이 알고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더라. 요빠에 있는 사람들도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요빠에 그 다비다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거기를 보고 막 많은 사람이 믿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놀랍죠. 그래서 그 환란 속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믿는 사람들한테는 얼마나 큰 위로겠어요. 그리고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완전히 드러나니까 그 지역이 축복이죠. 그리고 여러분 다비다에게는 더없이 큰 은혜이죠. 죽었는데 하나님 살려주셨어요. 열심히 선행을 하고 다른 사람을 돌보면서 살아왔거든요. 근데 앞으로의 그녀의 삶은 어떤 삶으로 나갈까요? 더욱 가난하고 소외된 영혼들을 살피는 삶으로 되었을까요? 죽었던 삶을 다시 한번 주님이 살려주셨으니까 그의 삶이 어떻게 더 힘든 영혼들을 향해 살아갔던 삶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 특별한 일들이 이제 룻다와 이 요바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41절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요바에 그냥 여러 날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다비다라는 여자 제자를 이제 살려줬잖아요. 그런 김에 이제 몇 날 있었는데 어디 집에 머무르냐면요. 시몬이라는 무두장의 집에 머무르는 거예요. 아니 많은 집 중에서 왜 이 무두장의 집에 머무르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무두장이라는 이 직업이 지금 우리로 가져온다면 그 가죽 제조 기술자거든요. 짐승 이제 껍질을 벗겨가지고 뭐 이렇게 옷도 만들고 신발도 만들고 막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좋은 직업이죠. 그런데 그 당시로 가보면 유대 사회로 가보면 이게 좋은 직업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짐승의 가죽을 벗긴다 하면 어떻게 피를 흘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 정결법에 보면 이런 사람들은 가까이 하지 못하는 그래서 이 무두장이들은요
그 지역 바깥에서 지내야 됐어요. 그러니까 한복판에 못 지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예전에 신분사에 있을 때 막 백정들이 막 그 차별을 받듯이 무두장이가 굉장히 그 차별을 많이 받았죠. 근데 여러분 이 베드로가요 이 집에 들어가요. 이게 베드로는 이제 어떤 그 삶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는 차별이 없는 거죠. 여제자에 죽은 제자에도 가고 그죠? 중풍병자에도 가고 무두장에도 가고 누구 닮았어요? 예수님 닮았죠. 예수님 만나니까 그냥 어디든지 가는 거예요. 하루가 아니라 지금 여러 날 있었다고 하잖아요. 요바에서 여러 날 있었는데 그 무두장이 시몬이라는 집에서 머물렀다. 이게 베드로의 큰 용기이고 그런 무두장의 입장에서는 어떤 걸까요? 너무 큰 감사죠. 왜 나한테 찾아왔습니까? 내가 뭔데 그죠? 근데 이 무두장이 있는 다음에 11장에서 요바에서 누구 만난 줄 아십니까 여러분? 고넬료 만나잖아요. 근데 고넬료는요 베드로가 제일 뛰어넘기 힘든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방인 백부장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베드로의 생각을 완전히 깨트려요. 보자기 환상을 통해서. 그러니까 네가 만나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의 관점으로 말하면 내가 구원하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모든 게 구원이 임하는 세상이 왔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생각을 더 한번 깨트려줘요. 이 요바에서. 그러니까 이 요바는요. 이 베드로한테 굉장히 의미 있는 장소예요. 제자를 살려줬죠. 그리고 무두장이 집에 가서 힘을 줬죠. 그리고 자기는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있다라는 생각이 어떻게 하나님이 찾아와서 그를 깨트려 버려요. 그러니까 고넬료는 찾아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날은 나에게 하나님 나한테 붙여주셔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여제자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요바에 있던 여제자도 사람들이 와서 지금 아프니까 부탁해서 온 신방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이런 거예요. 누군가 부탁해서 갈 때 있죠. 근데 내가 직접 찾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무두장이처럼. 내가 이 집에 가야 되겠다. 예수님이 오늘 내가 이 집에 유하해야 되겠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찾아오듯이 베드로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이제 특별한 신방이라는 그 제목을 잡았던 게 뭐냐면 지금 이 시대에 있는 사람들 너무 개인주의화된 이 세상 속에서 담을 쌓고 살잖아요. 담을 다. 그런데 그 어느 때보다 상대적으로 외롭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사람들한테 가까이 가보려면요. 거치는 게 많고 다가가기 되게 어려워요. 되게 조심스러워요. 금방 상처받아요. 그러나 우리는 또 돌아봐야 된다. 왜냐하면 외로움과 그 어려움들, 고통들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대로 본다면 오늘 말씀에 비춰서 에니야가 있고 다비다가 있고 그리고 시몬이라는 무두장이가 있고 그리고 고넬료가 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로 하여금 가게 하시고 그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근데 우리가 이제 넉넉한 마음들, 내가 다른 사람은 닫혀 있더라도 나는 되게 넉넉한 마음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여러분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상대방이 무너져요. 그 높은 담이. 막 계속 나를 안 받아주는 것 같아도 내가 넉넉한 마음으로 계속 다가가고 기도해주고 기다려주고 축복해주면 이게 그 담이 허물어져요. 베드로에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되게 강성인 것 같고 변덕쟁이긴 한데 그 베드로를 보면 굉장히 수용성이 되게 좋아요. 빨리 반성하고 그죠? 막 잘못한 것 같았지만 다시 반성하고 그리고 고넬료가 자기 생각은 아닌 것 같은데 주님이 만나서 이야기해 주니까 자기 생각을 또 깨트려 버려요. 아 맞군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의 나라를 중심으로 영혼 중심으로 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저도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여정 속에서
기억났던,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 붙여주셨던 그 이야기는 제가 이제 자주 이렇게 나누잖아요. 제가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 제가 그 머리를 크게 다치고 병원에 있을 때, 그때 저를 찾아왔던 사람. 그게 정말 이렇게 크게 기억이 나요. 이 교인들이 찾아왔을 때, 나는 잘 알지도 못하는데 왜 찾아왔지? 그게 굉장히 한 사람을 깨워요. 그래, 여러분, 막, 나가 알고 있다고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 안에서 있으면 이렇게 찾아보고 살피는 건 너무 중요해요. 와가지고 저를 위해서 막 기도했대요. 왜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그런 모습들이 저가 가지고 있는 그런 신관, 기독교에 대해 적대감들을 막 깨트려요. 그리고 제가 병원에 퇴원했는데 또 곧바로 저희 집에 신방으로 왔어요. 저는 그때는 이제 의리상, 나 진짜 이 사람들 나한테 이렇게 해주니까 나도 뭐들 기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따라다니면서 신방했는데 아무것도 모르면서요. 그러니까 그게 찾아와 주는 거, 돌봐주는 게 굉장히 크다. 제가 저의 멘토 많은 사람 중에 있는데 저의 삶을 정말 이렇게 많이 변화해 준 중에 여러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 블루라이트 송창근 목사님 가끔 하잖아요. 그분은 이렇게 전화도 자주 하고요. 가끔 오시면 찾아오고 그러실 때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 회장 선거를 하는데 회장 선거에 있잖아요. 청년부 회장이에요. 청년부 회장이 떨어졌어요. 근데 저는 회장 될 마음은 없었는데 이게 제가 이거를 생전 안 하던 투표 방식을 바꿔가지고요. 3차 투표 방식으로 했어요. 1차 임원들, 2차 뭐 좀 투표. 그래서 뭐 가반수가 나올 때까지 계속 투표를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 두 번째까지 1등 하다가 세 번째에서 떨어졌어요. 근데 그렇게 가니까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나를 떨어뜨리려고 막 모든 제도를 만든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래서 내가 부담스러운가? 여러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사단이 시험을 주려고 하니까. 집에 가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었죠. 공동체가 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구나. 그런데 전화 온 거예요. 목사님이. 송창 목사님. 재만서 뭐하냐? 너 지금 뭔 생각하고 있어? 그러니까 밥 먹자. 그러니까 나와서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다. 그래요. 더 공정하고 더 청년들한테도 경험시키고 하려는 거예요. 그런 의미. 네가 오해할 수 있을 만한 근데 또 나는 또 그릇이 큰 것처럼 생각해야죠. 난 그런 거 아닙니다. 나는 떨어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뜻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마음에 근데 집에 오는데 너무 위로가 되더라고요. 적절한 타임에 찾아와서 위로해 주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도 막 이렇게 선거 떨어졌다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럴 수 있냐는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예전에 혼자 홀로 있을 때 목사님 밤 12시에 그냥 과자 3봉지, 새우깡, 그냥 꽈배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꿀꽈배기 있죠. 그런 과자 3봉지 사들고 와가지고 새벽 6시까지 이야기하고 그냥 이것저것 이야기했어요. 다른 이야기 않고 그냥 인생 사는 이야기하고. 근데 그때 또 한번 이렇게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결정타죠.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밤 12시에 그냥 밤 12시 내려가지고 그냥 3일 동안 저기 한평에서 머물면서 숙소 얻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런 모습들. 그때는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셔 버리니까 그냥 제가 뭘 감당을 못 하겠더라고. 교통사고로 그때 돌아가셨을 때 너무 큰 일반 장례가 아니라 갑자기 터져버린 장례가지고 이게 이 감당이 어떻게 해야 될지 동생들 다 어리고 중학생, 고등학생 이런 상황이고 어머니는 거의 실신에 있고요. 지금 우리 민호 형제 되게 어려운 상황인데 딱 그 나이에요. 진짜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때 목사님이 다 그냥 돌봐주고 변호사 선임해주고 너는 거기서 시골에서 일 다 해라. 교회도 못 올라오게 하더라고요. 다 일하고 오라고. 여기 일은 다 걱정하지 마. 근데 얼마 전에 여기 더 행복한 교회 부흥회에 있거든요. 송창근 목사님. 근데 부흥회 첫날 안산에 먼저 왔어요. 전화 왔어요.
제 목사 이제 뭐냐 그래. 갑자기 월요일날 전화 왔길래 무슨 일이세요? 안 사놨어. 밥이나 먹자라고 이제 선부동 가서 밥 먹으면서 부흥의 전인데 둘이 막 수다 떨고 목사님이 제 목사 목회 잘한다. 그렇게 목회하면 돼. 그렇게 또 위로해 주더라고요. 나도 이렇게 실수도 많고 이게 맞는지 이렇게 목회하는 게 맞는지 또 궁금하고 또 막 이렇게 하는데 막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이게 마음이 되게 위로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렇게 누군가가 한 명이 찾아오고 옆에 있어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주고 나아갈 때 그 한 사람이 막 세워지잖아요. 그럼 저는 이 베드로를 보면서 뭔 생각이냐면 베드로가 이렇게 사람들을 세운데 베드로가 이렇게 살도록 하는 힘이 뭘까 볼 때는 베드로는 이걸 경험했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왔잖아요. 고기 잡는 베드로. 그냥 고기만 잡고 그냥 하루 종일 사는 이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그때만 처음 부를 때도 고기 잡다 찾아오셨는데요. 나중에도 어떻게 해요? 도망갔잖아요. 또 찾아오셨어요. 또 찾아왔어요. 그래서 도망간 그 베드로에게 또 찾아오셔서 또 고기 어디다 잡아야 될지 알려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거기다 또 먹여주시고 조밥 먹여주시고 책망하지 않고 너 나 사랑하냐고 말하고 그러면 나 진짜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시고. 근데 그때 저는 그 베드로의 삶의 전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와 이렇게 나를 사랑해 줄까? 그런데 주님이 나한테 뭘 원하시냐면요. 베드로야 그러면 내 양 먹여. 근데 이게 베드로의 삶이 완전히 각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어떤 삶이에요? 이제는 양을 먹이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환난과 핍박으로 교회가 다 흩어진 순간에 뭘 하고 있어요? 양을 먹이러 다니고 있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의 관심이 달라져 버렸어요. 이제. 이 사람은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내가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야 할 대상인 거예요.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든든하게 안전하고 이로를 누려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이제 연초가 시작이 되어졌잖아요. 많은 사역들이 있어요. 일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연초가 되면 사람들이 일에 대해서 계획을 많이 세웁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걸 생각해야 되면 사람을 많이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을 많이 생각해야 돼요. 우리 교회도 효율적인 일, 뭐 조직적인 일, 막 뭐 은사 조직도 짜고 막 행사 계획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뭘 놓치면 안 되냐면 사람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려고 그 일 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영혼을 세우려고, 영혼을 케어하려고. 그러니까 일하다가 사람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 제주 선교다, 뭐 제자훈련이다, 뭐 셀개편이다. 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그죠? 그런 면에서 영혼들 살리고 또 혹 지금 이런 자리에서 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들 찾아가고 연락해보고 또 그들을 일으켜주고 누군가는 이런 연락을 하나를 또 기다리고 누군가는 전화해서 오늘 베드로가 일어나라 말한 것처럼 선포해 주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내 믿음으로는 안 돼. 막 예수의 예자도 안 나오는데 내가 나의 믿음은 안 돼요. 누군가가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해주고 그죠. 그러니까 정신이 바짝 드는 거죠. 우리의 영혼에 막 잠자던 영혼들이 발짝 탁 깨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팠던 몸이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처럼 막 살아나는 거예요. 생기가 돋는 거예요. 살아갈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누구를 통해 흘러가게? 하나님은 나를 통해 흘러가기로 내가 축복의 말을 해주길 바라는 거예요. 내가 선포해 주길 바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 주길 바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